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번향으로 올라가서 암몬자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생활을 한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입니다. 또. 항상 뭔가를 잘못하고 징벌받고 사사 세워주면 신앙이 회복되고 그리고 잘 지켜나가는 듯 싶더니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죄악을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징벌을 받고요. 자, 그런 일들이 쭉 되풀이 되던 중에 오늘은 이 사사 입다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했는데 꽤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바알, 아스타롯, 그리고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그리고 암몬, 블레셋 사람의 그 신들을 다양하게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의 손에 붙이신 겁니다. 즉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직접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치게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바로 8절 두 번째 문장에 요단 저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길르앗의 후손들이 많이 괴롭힘을 당했어요. 몇 년 동안이냐면 약 18년 동안 그 학대를 당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 권고가 아주 심했다라는 내용이 여기 사사기 10장 마지막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 이하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었던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그 부르짖은 내용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 10절로 1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 그 부르짖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 이제 18년 정도 학대를 당하니까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겸비한 모습을 보고 16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이제 근심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방 신들을 제버리고 그 우상들을 없앤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주변에 17절 이후로 보면 암몬 자손이 다시 이스라엘 주변에 진쳤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길르앗 사람들 앞에요. 자, 그리고 10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주변을 둘러싼 암몬 자손이 있는데 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싸워야 할 시기에 어떻게 할까 하는데 싸움에 나가서 싸움을 시작할 만한 먼저 나가서 전쟁을 주관할 사람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고 그가 길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 싸움에 앞서 나가 전쟁을 주도할 그 이스라엘, 특히 길앗의 후손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이 찾고 찾아서 그 앞장 세울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 그런데 그 입다가 그렇게 전쟁에 앞장서 나아갈 그 때에 그 이전의 상황을 보면 그는 그 길르앗 후손들에게 인정을 받고 산 게 아니라 멸시를 당하고 쫓겨났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11장 1절부터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11장 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 땅에 거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저기 11장 1절에는 큰 용사 입다라고 했는데 그 큰 용사 입다가 전에 출신 성분을 따져봤더니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 어머니의 신분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이 아들 입다를 그곳에서 쫓아내버리고 그 아버지 집 기업, 그 재산을 물려받을 게 없다 하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입다는 피한 곳이 이제 돕 땅입니다. 돕. 이 돕은 길르앗으로부터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고향 북쪽에 있는데 이곳이 이스라엘 땅에 속한 게 아니고 그 자기들에게 쳐들어왔던 암몬 자손에게 속해 있는 땅입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방 땅에 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암몬 때문에 그 길르앗에 앞장서서 인도하는 장로들이 나와서 입다에게 이제 우리의 머리가 돼서 전쟁을 수행해 달라라는 부탁을 4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 장관이 되라. 근데 여기 입다는 길르앗에게서 그 멀리 떠나가지고 돕 땅에 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예전에 있던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 장관이 되라 그랬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갑자기? 이제 와서? 어려우니까? 필요할 때는 여기 뭐 좀 해줘. 그래서 7절에 길라 장로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전에는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 내게 왔냐. 이렇게 그 상황이 바뀌니까 나에게 왔느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8절에는 길라 장로들은 다시 한번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우리가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냐. 전쟁의 그 상황을 말하고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은 길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길르앗은 이제부터 그 하는 말들을 잘 들어보면 길르앗의 신앙이 그 안에 탁 들어가 있어요. 돕 땅, 이방 땅에 거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지 여기 19절부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여기 이 입다는 첫 번째로 내가 암몬 자손과 이렇게 싸우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여기 성경에 붙이다, 싸움에 있어서 붙이다라는 뜻이 나와 있는데 그 뜻은 전쟁에 이기게 하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보통 싸움 붙여라, 이제 승패는 상관없이 싸움을 붙이다라는 뜻이 있는데 성경에 붙이셨다라는 말은
싸움을 붙여 이기게 하셨다라는 뜻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입다가 바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에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면 내가 과연 정말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면 내가 정말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 장관이 되는 거 맞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입다의 신앙은 전쟁에 같이 참여해 주세요. 당신이 지략도 뛰어나고 전술에 능하지 않습니까? 그래 갑시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평상시의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이방 땅에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굳건하게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맨 처음 왔던 길르앗의 장로들의 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이 입다는 여호와께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다면 그때 됐을 때 너희가 나를 장관 삼아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10절에 이제서야 장로들은 입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자, 그 장로들의 믿음도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입다의 믿음이 굳건했죠. 자, 여기서 조금 살펴볼 것은 우리의 간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도 어쩔 때 일상적인 내용들을 쭉 얘기할 수도 있고 간증하다 보면 기도 부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행하심, 주님이 내게 이루어 주신 게 뭔가를 항상 잘 생각해보고 기억했다가 말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형제 자매님들도 그렇지, 내게도 그렇게 해주셨지. 우리가 구원 간증할 때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게 된 과정, 그리고 지옥 갈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이 각각 상황은 다르지만 또 어려울 때나 또 말씀 듣게 하는 과정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그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시면은 내가 장관이 되겠느냐? 이 말 한마디에 여기 길르앗 장로들도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자, 이제 그 약속을 한 후에 길르앗이 했던 행동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입다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정을 다 하나님 앞에 알린 겁니다. 그 말은 이게 하루아침에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거죠. 먼 이방 땅에 혼자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고 자기의 입을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여는 자입니다. 자기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도 그는 신앙을, 자기의 믿음을 그때 당시 사사시대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거의 식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방 땅에 거했을 때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겠지만은 입다는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구하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그 몇 가지 특징 중에 첫째,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 판단될 수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작은 일의 잘못인데 크게 확대되어서 내가 낯을 들지 못할 때도 있고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또 세상 가운데는 고난 받을 때도 있고 또 마치 마음이 내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외떨어져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또 오해받아서 마음이 넘어질 것 같기도 하고 입다의 마음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살펴볼 것은 입다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것을
잘 지키고 믿음을 굳건하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요. 자,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취한 영혼이 이제 그것을 화평히 다시 돌리라. 자,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입다는 군대 장관으로 세운 목적이 전쟁을 위해서죠. 자, 전쟁을 위해서 무작정 전쟁을 이렇게 쳐들어가는 것보다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자, 이제 어떤 성읍을 치려 할 때에도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만일 그 성읍이 평화하기로 회답하면은 이제 그 성을 얻고 그리고 공을 바치고 섬기게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먼저는 평화를 선언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암몬 자손이 이렇게 전쟁을 참여하러 왔을 때 입다도 그래 준비하고 이제 갑시다.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진을 진행합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입다가 먼저 사신을 보내어서 무엇 때문에 내 땅을 치러 왔냐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암몬 자손의 왕이 다시 사자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그 입다가 보낸 사자에게 내 땅을 취한 연곤이 이제 그것을 화평히 다시 돌리라라고 13절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그 내 땅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아르논에서 야복강까지. 그게 암몬 자손의 눈에는 원래 내 땅이었다. 그런데 너네들이 그거 가지고 간 것이니 이제 화평히 이거 다시 우리한테 돌려내라. 우리한테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다시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내용을 쭉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한 게 아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그리고 암몬 땅을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취한 게 아니고 16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민족 자기 선조들의 과거의 역사를 쭉 얘기해 줘요. 그 내용인즉슨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나왔을 때 제일 처음에 이 에돔 땅을 지나갈 때 땅 가운데로 그냥 지나가기만 해달라 그랬는데 에돔 왕이 듣지 않고 또 모압 왕에게 그같이 모압 지역을 지나가게 해달라 그랬는데 모압 왕도 허락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또 19절 20절에도 보면 아모리 왕 시온에게 보내가지고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 갈 곳이 있으니까 지나만 가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 말을 시온이 믿지 않고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진치고 전쟁을 하자고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아까 평화를 유지하라고 그랬는데 전쟁을 걸어오면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자,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심에 이스라엘이 쳐서 그 땅 거민 아모리 사람의 온 땅을 취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사람의 온 지경을 취하였었느니라.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냐면 암몬 너네가 달라고 한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강까지 그게 원래 우리가 순하게 넘어가려고 하고 있을 때 그 이방 민족이 되는 너희들이 전쟁을 걸어왔고 그리고 그 모든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취하여 얻게 하신 땅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렵겠지만은 그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입다가 왜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길르앗의 머리로 이렇게 장관으로 선정이 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선조들을 통해서 아르논에서 야복강까지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어떻게 취하게 하셨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대답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엉뚱한 내용들 얘기하죠. 진화론을 얘기하든 이건 틀렸다 그러든 인간 수명이 어떻게 900살 이상 사냐 이런 내용 얘기할 때 우리는 집회 때 다 배워서 대답할 말이 우리 안에 다 있죠. 그래서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각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암몬 자손과 같이 엉뚱한 내용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수없이 전도 집회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만드신 증거 전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전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입다는 길르앗에게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지식, 즉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던 것을 정확하게 알고 대답해 주는 겁니다. 23절에 한번 다시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입다는 항상 모든 일의 중심은 여호와께서 이리 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쳐서 그걸 얻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취하게 하셨거늘.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는데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냐. 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너 그거 얻게 하는 게 맞겠냐, 가당키나 하겠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로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논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이언을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찾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합당한 내용은 합당한 대로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중간에 보면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을 하시옵소서 하나. 자, 이제 하나님께 또 입을 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원컨대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하나님 분명히 아실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너네 암몬 자손 사이에 분명히 판결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겁니다. 자, 이제 29절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고 그 전쟁은 이 길르앗 자손의 승리로 돌아왔어요. 32절 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자, 이 전쟁의 승리는 32절 우리가 그 마지막 부분에 함께 읽었던 부분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전쟁을 승리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 전쟁의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쓰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입다예요. 입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 뜻을 전하고 먼저는 평화를 선언했지만 그 후에 그것을 대적했던 암몬 자손은 많은 사람이 죽었고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아까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 앞에 그 내용들을 담대히 대답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말할 때는 해야 되고 어쩔 때는 잠잠해야 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잠언 26장 4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저기 4절과 5절을 보면은
어쩔 때는 대답하라 그러고 어쩔 때는 대답하지 말라 그러고 기준이 뭘까요? 뒤에 두렵건대라는 말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4절에 첫 번째는 대답하지 말라 할 때는 그거 대답하면 그 사람하고 똑같아질 때가 있어요. 뭐 어쩔 때 대화하다 보면 옥신각신하는 경우 있죠. 근데 5절이에요. 5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까 입다는 이렇게 했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아까 암몬의 왕이 아르논부터 야복강까지 우리 땅이다 그랬죠.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담고 정확한 것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할 때나 또 외부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특히나 여기 있는 젊은 형제자매님들은 그 진화론을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틀렸다라는 내용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담대한 태도로 이 입다와 같이 선포하고 그리고 취할 준비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혼자 돕당에 거하고 있지만은 쓰임받을 준비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들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큰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그 입다를 통한 교훈인데요. 여러모로 그 입다로부터 교훈받을 것이 많다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본보기로 그 보여주신 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특히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장에 기록된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입다의 이름도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은 연약한 가운데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준비하고 그리고 어렵지만은 기다리고 잘 견뎌낼 때 주님께서 나를 필요한 곳에 보내셔서 잘 써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진 그 믿음을 항상 스스로 굳건하게 지키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